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하게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과 염려들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을 팔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 좀 살펴보면 또 특별한 게 없어요. 부자들은 뭐 매끼마다 뭐 그냥 칼질하고 고기 써는 줄 아는데, 실상 보면 부자들도 밥 먹어요. 오히려 부자일수록 요즘은 어떻게 해요? 건강 생각해서 생채식 먹고 야채 먹고 잡곡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5끼, 6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좀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뭐 끼니를 굶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 하루 세 끼 먹고 살지만 먹는 거 외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서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제대로 믿는 것과, 그저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제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좀 믿으라, 진심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되 온전하게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예전에는 조선 땅이었죠.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미신들을 많이 섬겼죠. 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어떤 다양한 모습의 그 미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지성으로 비는 거예요. 또 한번 무슨 작정을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흔해 빠진 그 미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보다도 못하게 섬긴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쏟는 그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쏟아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또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에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이미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로 비추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입니다. 그 조상들이 그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그 손자에게 또 축복하면서 신앙을 물려주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새삼스럽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말은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옆에 일본에 가면 일본의 인구가 뭐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억 대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우상은 8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인 한 사람당 최소 7개, 8개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자기한테 좀 이롭겠다 싶으면 무조건 다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족속들에게 공격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안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완전히 혼합이에요. 혼합 잡종이에요. 혼합 잡종. 요즘만 뭐 종교다원 시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혼합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간음하였다,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하면서 막 이렇게 혼란해진 것을 어쩌면 여호수아는 미리 걱정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그래도 내게는 남편도 있어야 되고 신랑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같이 즐길 친구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게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농사 지은 일이 없는데 그 수백만의 인구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4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진 것도 없고 신발이 다른 것도 없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여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온 지면에 쌓이도록 메추리 때려 보내가지고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뭐가 더 필요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험해 왔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여호수아 1권에 보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정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 신이 아니면 저 신이 나에게 복 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결과라는 것.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포기한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총각이고 처녀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미혼일 때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이 다 나의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딱 정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내가 만나고 내가 사귀고 내가 좋아하고 했던 그 모든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도 섬겼다가 저 신도 섬겼다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은 치워버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포기한 거 없는데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 저것도 내가 버렸지. 그런 사람이 아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섬기라. 뭘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멀리 해야 돼. 죄를 멀리 해야 돼. 그거에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그 신혼부부들 사이에 보면 서로 이렇게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성 간의 질투는 뭐예요?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성적인, 개인적이거나 또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거룩하신 질투입니다. 왜?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려가는 것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죄와 친근해지면 친근해질수록 질투하셔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제가 사사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는 거예요. 또 걸핏하면 모압이 쳐들어오고 또 가만히 있던 암몬이 쳐들어오고 또 그 아주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니 그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쳐들어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기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좀 평안해지니까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난리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징계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뭘 알아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가까워지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 내 주변에 맴돌다가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또 이기적인 그 욕망까지도 다 들어주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척척하는 심부름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제대로 믿는 것인가? 첫 번째는 진심으로 믿으라. 진심으로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 앞에서 질투하는 분이신 것을 알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 붙들고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간증하며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